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피곤하신가요? 네, 먼저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기를 멸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5월 8일이죠. 네, 어버이날이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한참 돼서 5월 8일만 되면 조금씩 기억이 떠오르는 아무튼 살아 계실 때 옆에 있을 때 우리가 더 부모님께 대한 관심과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세상이 참 어수선한데요. 아직도 전쟁 중인 곳이 있고 오늘 또 뉴스 하나를 접했는데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금 아주 긴박하게 아주 그 테러로 인해서 양쪽이 원래 사이가 안 좋은 나라인데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해서 미사일을 쏘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듣고 살면 잘 모르죠. 또 우크라이나 그쪽도 지금 2차 대전 전승 기념일이 내일 모레라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 시진핑도 초대를 하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참모를 끼얹어서 드론 공격을 이제 비행장에다 어디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공항을 다 폐쇄시키고 그런 뉴스들이 접하게 됩니다. 저희 나라도 무슨 전쟁은 아니지만 어쩌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일들이 지금 저희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마지막 이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핵심으로 요약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제 1장에서부터 쭉 기록해 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1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했습니다. 큰 글자는 보통 언제 써요? 큰 글자로 언제 쓰죠? 뭔가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자 할 때, 중요한 광고를 내려고 하는데 신문 한쪽에다가 개미만한 글씨로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 않죠.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머지 뒷부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할례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 수양회 때도 잠깐 말씀을 지나가면서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일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갈라디아 그 루스트라 이런 그 지금 터키 그쪽에 복음을 전하고 가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상한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이 뭐냐면 우리가 1장을 딱 열어보면 이 갈라디아 서신이 다른 서신에 비해서 이제 좀 특이하게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제 1장 1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서신서에는 볼 수 없는 이제 인사로 이제 서신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 인사가 끝나자마자 보통 다른 서신들은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그 어떤 칭찬의 구절이 먼저 있다면 이 갈라디아서의 1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전혀 다른 말씀을 그들에게 서신을 띄웠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사도행전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여기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퍼지면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복음 외에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그러한 얘기들이 퍼지는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 이제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뭐냐면 이제 그들로 이 구원은 거듭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죠. 100%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과 은혜가 100%입니다. 0.1%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서신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할례가 무엇인지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구원받는 데 있어서 복음 외에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게 필요했다면 어때요?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하고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에 아주 이 박식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할례가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너에게 전했을 것이다. 내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이 부분을 강조했을 것이고 전했을 것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할례대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앞장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의식을 준 것은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뭐 이렇게 특권이나 어떤 그와 같은 것들이 그것을 가지고 특권 의식을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 할례가 물론 그것 때문에 것인지 모르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 600만인가요?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어쩌면 이 할례의 표시 때문에 이 유대인이 더 많이 이제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할례를 받게 되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근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가면 그 뭐라고 써 있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그다음 뭐라고 써 있죠? 다 범한 거다. 율법이 613가지죠. 하지 말라가 365가지, 하라는 것이 248가지.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어기면 다 612가지를 지켰어도 하나 어기면 다 어기게 된다.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할례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 12절에서 그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외부적으로 드러내 보려 하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 앞에 11절 5장 11절 이런 말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았던 거죠. 여기 말씀 보면은 거꾸로 보면 그래야했으면 십자가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이었죠. 제국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이 같이 살았던 지금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 되겠죠. 미국에 여러 나라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제국에 각 나라에서 모여든 이제 식민지 제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섬기던 종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그것을 대체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거였고 대신에 황제를 숭배해야 돼. 황제를 숭배하면서 다른 신들도 인정을 하고 그것이 로마 제국의 어떤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행했던 할례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을 하면서 당신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핍박을 안 하는 거야. 신앙적인 핍박을 안 시키는 거야. 어려움을 안 주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로마 시대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할례를 받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걸 받고 있으면 핍박을 안 받는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5장 11절에서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어떻게 핍박을 받겠느냐 이러한 이 단면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떤 우리가 외모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떤 뛰어난 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막 몸을 이렇게 단련해가지고 이렇게 근육이 막 발달했다든지, 그럼 어때요? 막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로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면의 삶입니까? 신앙은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내면의 중심적인 부분들을 보이는 것이고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보여드리는 거죠. 이 형식적인 어떤 그 율법적인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자랑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 너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근데 이제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14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그가 알기를 원했던 것이 있죠. 뭔지 아시죠? 바울이 알고 싶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했어요. 그가 알고 싶은 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비밀, 그것만이 그가 알고 싶었던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랑하고 싶었던 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다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 주는 뭐예요? 그분은 나의 창조주, 주인님. 예수님의 삼종적인 이름을 여기에 사용을 하면서 거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게는 나의 주가 아니고 우리 주. 여기 보면 이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이 혼자 이 서신을 이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문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세요? 십자가의 자랑, 십자가. 구원받은 나에게 자랑이 있는 그 찬송가도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는 주님 기도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예.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예, 아무 소망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했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고 육체의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려 하고, 성경은 경건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지 경건의 모양을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 가보시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를 볼 때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혜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십자가를 딱 보고 저 십자가가 그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들을 매다는 형틀이에요. 사형 도구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뭔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맹세까지는 이상하지만 결정을 합니다. 자기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 그리고 한 번 더 선언을 하기를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십자가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여기에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다음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갈라디아서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럴 때 그런 말,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어요?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요. 대답을 하잖아요. 실상은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린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달린 거예요? 나도 달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적이 못 박혔으면 어떻게 나는 죽은 거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침례가 뭐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었으니까 장례 치러야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이제 부활에 이르는. 그래서 십자가 함께 못 박힌 거고, 두 번째는 5장 23절이죠. 4절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아까는 누구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표현이 뭐예요? 이 표현이 지금 14절의 표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에 못 박힌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십자가는 세상과 나를 분리해주는 분리장벽이다. 세상과 나를 분리해주는. 그건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터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맘만 먹으면 하겠죠. 못 가요. 단절됐어요. 홍해에서 죽었어요. 서로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던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세상도 똑같은 세상은 아닙니다. 3가지 더 찾으신 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3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거기에 나온 세상이 여기에 나온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이 세상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세상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아름다운 이 세상.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이 세상, 그렇죠? 이 세상도 여기에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세상은 뭐예요? 요한 1서 2장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그런 말씀 나옵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손을 넣으시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바로 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한 세상, 그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십자가의 이 분리 장벽을 넘어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기 때문에 세상도 나만 못 박힌 게 아니고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서로 타치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 사이에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세상에 죽었지. 내가 세상에 굳이 반응할 필요 없지.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그 세상은 나와 상관이 없지. 나와 관계없는 것들이지. 세상의 자랑, 세상의 유혹, 세상에 있는 것들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계속해서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함께 못 박아버린 것. 그것이 더 이상 이제 나를 주관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옛날에 어떤 영화 대사에 그런 대사 있었죠. 무엇이 중한디? 기억나세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요해요? 할례가 중요합니까? 무할례가 중요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라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하나 잠깐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율법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그다음 뭐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게 뭐냐? 할래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뭐 할래도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0.1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게 뭐냐? 새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 거듭난 생명이다.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생명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 교회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고백하기를 이후로는 지금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흔적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흔적입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흔적이 뭘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매맞고 터지고 그 평생에 주님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살았던 그 고난의 흔적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서 11장과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보면서 내가 좀 자랑을 할 거다 하면서 근데 이건 좀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자랑을 할 건데 이건 좀 어리석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많이 자랑을 하잖아. 나도 자랑이 약간 있긴 있는데 하면서 말을 쭉 이어갑니다. 그가 받았던 고난들을 쭉 이제 풀어놓습니다. 그 흔적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매드 맞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창에 칼에 찔리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어디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자랑을 쭉 얘기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죠? 사도 바울이 그 고난받은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었으니 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 쭉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수없이 고난받은 흔적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가 11장 28절에 보면 이 의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자기가 받은 고난보다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의 무게보다 그를 더 누르고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들이 잘못된 교리나 거짓 교리나 이런 것에 휩쓸려서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될 때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 눌리는 그 일들 그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을 누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어떤 흔적을 지니고 삽니다. 내일 어버이날인데요. 요즘 부모들은 옛날 부모님들에 비해서 고생을 조금 덜하죠. 많이 덜하나요? 네. 조금 덜하죠. 많이 덜하나요? 제가 보면 많이 덜합니다. 네.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에 우물터에 가서 빨래하고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빨래하고 나무에다가 불 떼고 그런 시대에 비하면 지금 어때요? 아주 편한 시대에 살고 있죠. 저희 봉동으로 이사 온 지 5년 됐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그 화평리 예배당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 지금은 빨래를 하면 저희 집 빨래가 많잖아요. 날마다 세탁기 돌리고 세탁기를 몇 개를 바꾼지를 몰라요. 화산에 있을 때 아마 대여섯 개 바꿨을 겁니다. 막 빨래 돌리니까 돌리면 끝나나요? 밖에다 널어야죠, 걷어야죠. 아무튼 그게 일이잖아요. 근데 건조기가 들어오면서 놀 일도 없고 말릴 일도 없고 그냥 바로 세탁기에서 건조기로 들어가서 빼서 바로 개면 끝나요. 이게 아무 힘든 게 없어. 근데 그것도 귀찮아. 그렇죠? 그거 하려면 애들 귀찮아해요. 빨래 걷어라, 빨래 널어라.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건조기는 그렇죠? 바로 그게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에 살았던 어머니들의 삶을 보면 그 손에 그 알이 베겠다고 해야 되나? 막 갈라지고 터지고 막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했던 그 손의 모습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 어머니들은 그래서 고생을 하시지만 그렇죠? 고생을 하시지만 옛날 어머니들이 보면 저희 장모님 손을 보면 손가락이 하나 더 없어지고 이렇게 류마티스가 생겨서 이렇게 막 굽어져서 이렇게 잘 쥐어주지도 않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게 다 뭐예요? 자식들을 위해 수고한 흔적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너희들이 그 추구하는 이 사람 잘못 추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 겉으로 드러내는 모양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다가 가지고 있는 흔적들이다. 내 안에 그 흔적들이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교회가 아니고 나는 교회 지체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기는 완주 봉동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역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이지만 한꺼번에 모이지 못하니까 따 떨어져서 모여서 지역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들이 모여야 돼요. 그렇죠?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교회는 총체적으로 하나이지만 지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산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건 주님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긴다는 건 뭐예요? 일단은 몸을 이루려면 함께 모여야 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 왜 말씀하신 거예요? 모여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는 모닥불과 같다. 모닥불 아시죠? 나무를 하나하나 다 모여가지고 불을 지핀 불. 그 모닥불 속에 들어가 있는 나무들은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불이 많이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어떻게 돼요? 다 불이 잘 타고 있죠. 거기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꺼지죠. 안 꺼지려면 다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 함께 이 모인 것들이 빛이에요. 이게 같이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두고 또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모여서 다시 빛을 모아야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흔적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힘든 것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염려하는 것들이 그 마음에 눌려 있는 가장 큰 어떤 무게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겨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있어요. 네. 100% 다 모이면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걸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있을 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세상과 더 구별되고 분리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 교회를 사랑하는 흔적,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내 마음에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지체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상처를 받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냥 이 안에서 주님이 승화시키셔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흔적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이 무슨 흔적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흔적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긴 발자취, 이 흔적이라는 적자가 발자취 적자인데 발자취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발자취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앞서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먼저 그 길을 걸었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그렇죠? 그리고 내 뒤에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또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 하나가, 잘못된 것들이 한 번 더 들어오면 그것을 추스리고 잡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난 수양의 말씀 시간에도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보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직 말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심는 것 외에 다른 거 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안에 나오는 출판사 책들이 있잖아요. 전도출판사, 형제들의 집, 엠마오 성경학교 있잖아요. 검증된 그런 책들을 보세요. 굳이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냥 그런 것들 찾아보지 마시고, 방송도 있잖아요. GNTV도 나오고, 그 복음 방송도 있고, 형제님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방송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거 들으세요. GNTV 말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거 가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예전 것이 다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말씀이 도는 거지, 뭔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새롭고 특별한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뭔가 좀 말씀 들었더니 너무 놀라워요.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거, 베드로가 전한 거, D.L. 무디가 전한 거, 스펄전이 전한 거, 많은 사람들이 전했던 그 하나님 말씀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 말씀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 말씀을 읽고 말씀에 투자하는 거, 내 안에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심게 되면 이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른 길을 안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만 심는 거예요. 다른 책을 읽으시려면 추천을 받으세요. 그리고 한번 책을 뭐가 들고 왔으면 형제님 이 책 읽어도 돼요? 한번 물어보고 읽으세요. 무조건만 읽지 마시고.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과 사상들이 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상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감정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그 책들을 접근하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 그 유폐 감별사 교육을 할 때, 유조집회 감별사 교육을 할 때 뭐 한다고 그래요? 가짜 돈 보여줘요? 가짜 돈 안 보여줘요. 진짜만 보여줘요. 그래서 물었다잖아요. 선생님 왜 가짜는 하나도 안 보여줘요? 그분 하신 말씀, 가짜는 수백 수천 가지이기 때문에 그거 다 보시려면 평생 봐도 못 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만 보십시오. 진짜만 보면 가짜는 그냥 보입니다. 그죠? 진짜가 뭐예요? 진짜가 말씀이죠.
말씀만 보시면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이것이 진짜예요.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뭐예요? 가짜이죠. 거짓 교리들이죠. 가만히 들어온 어떤 이 생각들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남은 삶이, 남은 생애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면서 남기는 흔적들, 그것이 아마 어쩌면 주님 나라에 가면 영광의 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거기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